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란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먼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뭐이 기쁘다고요? 마음이 기쁘게 된다. 권력자들의 심리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웃고 다녀도 의외로 불안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공포 가운데 살고, 근심 가운데 살고, 걱정 가운데 살고, 늘 불편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늘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머리 맞춰서 살았다는 옛날에 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 어쩔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왜 그러느냐? 어떤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순간순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사실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늘 불안과 금신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돼요. 정직 정치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게 돼요. 정직 정치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돼요. 정직 정치하면 조금 내가 얻은 것은 부족할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돈은 좀 못 벌지라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도 편한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하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여러분, 마음 편한 것이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내가 아무쪼록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는 정직 정치이므로 정직 정치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요. 마음의 평강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교훈하는 정치는 정직 정치이기 때문에 정직 정치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부하는 정치는 정직 정치이기 때문에 정직 정치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정치는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정직 정치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치는 정직 정치이므로 정직 정치하면 나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통치하는 기간에 아무쪼록 마음이 기뻐야 돼. 그래야 나라도 잘 되고
국민들을 대하는 것도 선정을 베풀 수가 있어요. 정치 보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여분이 있어야 상대방을 계멸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칼을 차고 있는데 뭔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울분하는 자와 절대 동행하지 말라는 거야. 속에가 환히 맺혀 있는 사람은 좋은 건설적이고 건전한 것이 안 나와요. 늘 한이 나와. 한만은 이 세상.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 갚는 거? 원수 갚는 거.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인데 정직 정치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겉으로는 웃고 다니도 속으로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 불안. 정직 정치 안 하면 늘 걱정이 많게 되고 근심이 많게 되고 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안이 없는 거야. 정직 정치하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직 정치하면 죄의식에서 벗어남으로 기쁨 가운데 산다고 시편 19편 13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직하게 살면 내가 불안, 초조가 없어져요. 내가 정직하게 사니까 아예 내려놓고 부정직하게 사니까 늘 쫓기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쫓기고 알게 모르게 늘 불안증이 오는 것이에요. 대부분 권력을 화려하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우리는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가 많다는 것이에요. 왕 생활을 40년 동안 해본 솔로몬 왕도 그 양반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 세계에서 최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대왕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결론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안 해본 거 없어요.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고 전도서 1장 2장에 안 나왔습니까? 마음에 해보고 싶은 거 자기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봐. 다 해봤어. 부인도 1000명을 거느려 봤어. 그러나 결국은 골병밖에 안 들고 결국은 단명, 60세 단명합니다. 단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육신살이는 다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명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결국 복이에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일장의 춘몽이에요. 인생 100년 살 때도 산데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행가 운무로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날이 되니 부귀영화 어딘가 자랑해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내 영혼 잘 때, 내 영혼 잘 때야 돼, 내 영혼 잘 때야 돼. 대통령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아니 그런 거. 사명 없이 대통령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것이. 뭐 겁니까? 밑에 사람이 나서. 밑에 사람은 권력 밑에서 누리고 살지만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직업이요,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못된 직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욕만 얻어 묵지. 늘 정적 반대파가 써가지고 씹어 돌리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무쪼록 심층 취재를 합니다. 뉘앙스까지 그냥 조금 좀 버텨갖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 대통령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정신병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사명감을 가지고 네가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한번 국가를 위해서 한번 봉사 한번 해줘야지. 내 인생 마지막 한번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지. 그런 각오 없이 누리고 살려고만 하는 정신병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데만 아주 그냥 힘쓰는 거야. 대통령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는 된 다음에 퇴임한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 정신 빠진 인간들이 그냥 대통령 되면 지가 뭐나 된 것처럼 그냥 고개 뺑뺑 돌리고 다니면서 에라이 모질은 또라이들. 대통령 된 다음에 더 중요하고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꼭 어린 아기처럼 그냥 기뻐 뛰고 그냥 웃으니까 그런, 제가 보니까요 모질은 대통령이 많아요. 또라이들. 대통령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몇 년 동안 봉사할 각오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 사실 행복해요. 사람은 보통으로 사는 것이 그저 무명으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이지, 유명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다 유명하려고 하지만은 유명하다 그러면 이꼬로 불행입니다. 자,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은 거예요. 대통령 되었다고 그냥 내가 높이 올라갔다고 다 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몰라. 그걸 겉으로만 화려한 줄 알아요. 겉으로만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지금 투룸에 사는데요, 투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50평짜리 100평짜리보다도 15평 사는데 지금 사실은 아파트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지? 투룸
빌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살이가요.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식당 그것도 다 문도 떨어지고 그저께는 화장실도 고장이 나왔고 한 달 동안 있었지만은 그래도 얘가 행복하더라고. 행복합니다. 행복은 청와대가 자빠져 들린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권력을,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에요. 권력을 뭔가 내가 참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 빠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각하해도 속으로는 네 나한테 죽을래 이 새끼야.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권력이 기쁨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 미친 짓이라고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권력. 그러니까 밑에 사람 좋다니까.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아는 것은 허황된 일이에요. 인생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섬기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 정직 정치하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100년 안짝에 살면서 대통령 우리나라는 지금 5년이면 5년. 4년 중임제 하면 8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늘 영원성이 있어서 영원히 권력이 될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 그걸 알아야 돼. 대통령 기간은 아주 짧은 거예요. 짧아. 그래서 권력자에게 있어서 정직보다 귀한 것은 없고 보람된 것은 없고 뿌듯한 것은 없는 겁니다. 권력자에 있어서 정직 정치보다 신나는 일은 없고 잘한 일은 없고 좋은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정직 정치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냐? 세 가지만 말씀요. 세 가지. 첫째,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야. 뭐라고? 마음의 평안. 늘 불안하고 어디 쫓기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압니까?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좋은 것을 가방에 가득 들고 끌고 다니시면서 내가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줄고 정직 정치하는 사람에게 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정직 정치하는 나라에게 좋은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다윗은 그래서 정직 정치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 근데 뭘 좋은 걸 줬느냐?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유다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통을 다윗에게 부여해줬어요. 정직 정치하면 그 후손들도 국민들이 그래 자네 아빠가 자네 아버지가 정정 지었지 그 덕을 보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덕을 많이 안 봤습니까? 또 유경수 여사 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 정치하면 주님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교통.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교통하심은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교제. 이정자가 정직해야만 우리 하나님과의 통하는 거예요. 통해. 정직 정치하면 그 말은 기도가 잘 돼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쌍방이. 그러니까 내가 제약된 생활하고 못된 일하면 기도 안 돼. 기도 안 돼. 기도는 처음엔 내가 안 갖도 결론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아, 기도가 지겨워 죽겠다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큰 죄인이 복받아서 뭘 얻었네? 빌기를 얻은 거야. 빌기를 뭐니까? 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요. 믿음, 소망, 사랑, 새 물결 이에 조여 두 손 모은 노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한국을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복을. 뭔 복을? 기도 복을 받아. 기도 복을.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딱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밥그릇 빼서 뿌면 됩니다. 금식하면 기도 잘 때. 근데 금식해도 3일 금식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더해. 일주일 더해. 그래야 악한 영이 싹 떠나. 그래야 주님과 연교가 이루어져. 기도. 저는 그래서 기도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교라고 말하겠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연교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은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믿기입니다. 믿기.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없으면. 세 번째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지막.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몇 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 주님이 동행해 줘요.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 왕이 정직 정치함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을 알았어요. 자,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정직 정치한데 보니까 주님과 함께 늘 하더라는 거예요. 늘 그 물어봤어. 다윗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 경영을 주님의 지시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의 경영을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주님의 뭘 받고? 인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라의 경영을 영감을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동행은 주님과 동업하는 것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을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니 나 혼자서 나라를 경영하는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원 높은 정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치예요. 수준 높은 정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치. 왜 에녹은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동행.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정치는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치가 잘한 거예요. 정치 잘하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치를 해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대통령을 하려면 정치. 마음을 즐겁게 신나게 뿌듯하게 살려면 정치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그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여러분 아까 그랬죠? 큰 축복이라고요. 정직정치가 마음이 기쁘게 되고 즐거워야 되고 흐뭇하게 되고 평강했을 겁니다. 대통령 하면서 아무쪼록 마음이 깊게 대통령 하십시오. 제가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정치로 기쁨의 삶을 사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